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들을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평강을 위하여 오시니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지난 한 4개월이 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15가지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언제가 되어질지 모르겠지만 기간이 되어지는 날까지 우리가 다윗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참 부럽죠. 그리고 그 다윗처럼 내 삶에 하나님이 순간순간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늘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제가 되어지고 그런 여러분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늘 함께한 사람 여러분이라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간증이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지고 그런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그 다윗의 첫 번째 시간 따라갑시다. 이새의 아들. 이 이새의 아들이란 이 말 속에 참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오늘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람들은 한 분야에 뛰어난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한 분야에서만 뛰어난 모습을 보여도 야, 너 성공한 사람이구나. 그만큼 노력했으니까 너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나타난 다윗은요, 그는 악기를 연주하는 뮤지션이었습니다. 기가 막히게 악기를 연주해. 얼마나 기가 막히게 탔으면 사울 왕도 그 악기 소리를 듣고 그 마음이 평안해졌겠습니다. 기가 막힌 연주자였죠. 뮤지션이었다. 그리고 그는 다윗의 시편의 대부분의 시를 쓴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쟁터에서 가장 앞서서 싸우는 용맹한 장군이었죠. 그리고 그는 정치가였고
왕이었습니다. 각각의 자리에서 그는 발군의 실력을 발휘한, 요즘 말로 세상 사람들 말로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런 다윗에게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시련과 아픔 속에서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연약한 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좀 그렇고, 어떤 그냥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다윗의 드러나는 모습만 보았습니다. 근데 인생의 어려움을 한 번 겪고 두 번 겪고 겪을 때마다 광야의 시간을 겪으면서 다윗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다윗에 대한 느낌이 전혀 새로움으로 다가옵니다. 지천명, 세상은 말하죠. 세상에서는 50대가 되어지면 하늘의 뜻을 아는 시대라, 그런 세대, 그런 나이가 되었다 말을 합니다. 근데 이걸 좀 신학적으로 바꿔서 이제 50대 중반쯤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더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함의 시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 속에서 다윗을 생각하고 그 속에서 말씀을 한 번, 두 번 더 깊이 묵상할 때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다윗의 모습이 제게 다가오더라. 이전에는 젊은 혈기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젊은 혈기를 누르지 못해서 내 안에 막 일어나는 그 화를 억누르지 못해서 화를 내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그렇게 맞섰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니까 참을 수 있더라고요. 허허허, 한번 너털 웃으면서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길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때에 오늘 다윗을 한 번 더 들여다보니까 이전에 내가 생각하고 이전에 느꼈던 다윗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보여진다. 그 다윗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남겨진 이 인생의 여정을 그 다윗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그 다윗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어져서 목사가 은혜 받은 그대로를 여러분의 삶에 그것보다 더한 은혜로 가득 그렇게 채워지는 귀한 이 수요일 밤의 예배가 될 수 있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던, 아니 자세히 알지 못했던, 그러나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던,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 그 부분을, 그 다윗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보면서 저 광야에서, 그리고 그의 삶의 자리에서 하루하루 막막했을 그때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렸던 그 다윗의 마음이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줄 수 있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자는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울이었죠. 근데 사울이 그 과정 속에서 그 중간에 그 스스로 타락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를 하나님은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삼으십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어진 그 사울을 참 아꼈습니다. 자기 아들처럼 사랑했습니다. 그에 대한 기대도 그만큼 컸겠지요. 그렇기에 이 사울의 실패, 그것은 곧 사무엘에게
큰 아픔과 충격을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무엘에게 과거의 실패에 붙들려서 오늘도 낙심 가운데 보내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의 말씀이죠. 한번 천천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울의 실패, 그만큼 사랑했고 아꼈던 기대가 컸던 사울의 실패가 이 사무엘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고 슬픔이었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사무엘이 그것 가지고 슬퍼하고 있는데 주님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리고 너는 뿔병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서 그 아들 중에 한 왕을 내가 보았으니까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을 것을 하나님은 명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걸 믿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비록 하나님 당신이 세웠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절대 무너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두 번째 계획을 하나님은 시행하고 이루고 가시니까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중에서 내가 한 왕을 보았으니까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라 하시죠. 자, 여기서 보았다, 보았느니라 라는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그냥 보았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선택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눈여겨보셨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다윗을요. 왕을 세우는데 하나님은 사울에 이어서 또 한 번 의외의 방법을,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왕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울이 그 왕 사무엘 앞에 떳떳하게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왜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거든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미약한 지파에 속한 나임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작은 지파, 그 베냐민 지파에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을 대신할 새로운 왕도 어디에서요? 유다 지파 중에 가장 작은 도시 베들레헴에서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요 너무나도 작은 곳이어서 사람들에게 주목조차 받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시골 촌동네였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다윗이 택함을 받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람들이 주목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을 당했던 것, 시골이었고 촌동네였던 그곳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되어지는 장소였던 것. 어찌 보면 오늘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영적 베들레헴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주목하지 않아도 시골 촌동네에 불과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게 하셨고 그 베들레헴에서 다윗을 택하셨다면 오늘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 속에서 얼마든지 영적 베들레헴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자리, 그 동네, 그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은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새의 집에 도착하죠. 사무엘이 왔음을 고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을 존경했습니다. 그만큼 존경을 받은 위대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 사무엘이 지금 누구의 집에?
이세의 집에 온 겁니다. 시골 촌동네, 그 이름도 모르는 한 사람, 그 이세의 집에 사무엘, 위대한 사람, 선지자가 찾아온 거.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근데 사무엘이 이 이세의 집에 왜 왔는지, 오게 되어진 목적을 설명받고는 이 이세는 더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이건 있잖아요. 네 아들 중에 한 왕을 하나님이 보셨단다. 그 아들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왔다는, 오게 된 이유를 설명을 듣고 이 이세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아들들을 사무엘 앞에 일렬 총대로 세워놓지. 그중 첫째 아들 엘리압을 이 사무엘이 봤습니다. 엘리압을 보자마자 사무엘은 흡족했습니다. 왜요? 자, 6절의 말씀을 보자.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뭐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보니까 이 엘리압이 그 겉모습이 너무나도 뛰어났던 거예요. 풍채도 좋았고 잘생겼고 겉모습 그대로 그야말로 요즘 말대로 스펙이 기가 막힌 인재 중에 인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눈으로 바라본 이 엘리야의 모습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면 야, 이 정도는 돼야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바로 이 사람이구나. 그는 그랬던 거지. 근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니야. 엘리야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7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뭐했다?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무엇을 보지만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무엘이 보는, 인간이 보는, 우리가 보는 기준과 하나님이 보는 기준과는 완연한 차이가 있었던 거죠. 사무엘은 사람은 겉모습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잘못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분이 좋은 사위를 보았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어떻길래 그렇게 좋은 사위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의사입니다. 그것도 서울대를 나온 의사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위를 봤다. 또 어떤 사람이 좋은 아들을 뒀다고 자랑을 하는. 어떤 아들에게 그렇게 좋은 아들이냐? 아들이 사업을 하는데 돈을 기가 막히게 벌어. 그래서 좋은 아들을 두었다고 자랑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결국 우리가 좋다,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건 바로 이런 것들인 거지. 좋은 대학, 돈 많이 버는 것, 안정된 직업.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지,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떤지, 한 가정에서 그는 남편으로 어떤지, 아내로 어떤지, 어떤 아버지인지, 어떤 아들인지,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이 사무엘이 엘리압을 왕의 후보로 보았던 바로 그 마음이었던 것. 키 크고 인물 좋고 돈 많고 집안 좋으면 일단 합격. 그만큼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었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엘리야의 멋진 그 겉모습만 보고 야, 대단하다. 그래,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지. 감탄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 중심을 본다. 중심. 여러분, 이 중심이 무엇을 말한다? 영어로는 heart, 마음을 말한다. 근데 이거 히브리 원어로 보면 레브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지정의를 어우르는, 그러니까 인간의 지정의를 어우르는 내면세계,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영적 세계가 바로 마음이 내부라는 단어인 거예요. 그냥 마음 하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저의 인간의 모든 전인격적인 모든 부분을 다 포함하고 있는 영적인 상태가 내부. 하나님은 그 내부를 보시는 그 사람의 인생에서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 그리고 그 가치를 붙들고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의 열정, 그의 영적인 상태, 내면의 상태, 이게 내부.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누구보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는 그 열정으로 뜨거웠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어릴 때부터 노인이 될 때까지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였던 다윗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루 종일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광야에 있을 때나 왕궁에 있을 때나 그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할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내가 야단날 것을 너무나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의 입에선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기도는 그의 호흡이었고 말씀은 그의 양식이었습니다. 예배는 그의 전부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순수한 열정, 그 열정이 뜨거웠던 사람입니다.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내부, 그 다윗의 중심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8절 9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새의 다른 아들들도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첫 번째 그 엘리압을 보았을 때와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 아들을 보게 되어지죠. 인간적 판단을 미루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새의 아들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냐. 혹시 이런 말 하십니까? 홍수 때에 마실 물이 없다. 홍수가 나서 물은 넘쳐나는데 마실 물이 없어. 왜? 물이 다 더러운 똥물이 되어졌어요. 마실 물이요. 사람은 많은데 쓸 사람은 없는. 아들이 7이나 되는데 그중 하나는 쓸만하겠지. 이건 사람의 생각, 내 생각. 아무리 인간적 조건이 너무나도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코 쓰임받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십니다. 자, 이렇게 남아있는 아들들까지 다 보였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얼마나 낙담해 있습니다. 그 낙담해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하나의 카드를 툭 하고 꺼내 넣으시죠. 사무엘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무엇을요? 아까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베들레헴의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새의 아들 중에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있다는 걸 이 사무엘이 확신했습니다. 11절 말씀에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묻죠. 왜?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 양심의 콕 하고 찔렀을 겁니다. 왜요? 막내 아들은 부르지도 않았잖아요. 아니 하나의 아들이 더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새는 왕이 될 사람을 선택하는 그 중요한 자리에 막내 다윗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가 막내였기 때문이기도 하고 형들의 눈으로 보기에 그 휘황찬란한 스펙들을 가지고 있는 그 형들 보기에 너무나도 초라했던 이 다윗은 부름을 받지 못했던 겁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다윗은 인간적 조건으로만 본다면 리스트에도 빠져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들어갈 수조차 없었던 사람인 거죠. 시험을 칠 자격조차 부여받지 못했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다 제껴놓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찾아내신다는, 그리고 그를 역사의 중심에 세우신다는. 할렐루야.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다윗과 같은 인간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 해도 우리의 가능성을 다 무시하고 아예 명단에서 다 빼놓다 해도 절망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영영 잊혀지지 않을까 불안해하지도 맙시다. 왜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반드시 찾아내서 드러내게 하실 테니까.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져, 그 용기를 가져. 하나님은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자라 할지라도 가장 작은 자를 들어 가장 크게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어지는지 모르고, 나는 자격 없고 나는 볼품없다 사람들이 내게 말한다 할지라도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찾아내 드러내실 텐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이고 무엇이 근심이고 무엇이 불안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내신다. 아직 막내가 하나 남았는데 그는 양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요, 주석책을 찾아보니까 이 말이 그냥 막내라 양치로 보냈습니다, 이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이 아이는 아직 나이 어린 철부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들에서 양이나 치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 하찮은 일을 하는 그런 아이일 뿐입니다. 그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새는 이 막내 다윗을 그 자리에 부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무시당해도 되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뭐 했습니까? 목동으로 자라났죠.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배웠던 건 선한 목자. 목자는 어떤 자였습니까? 양을 치면서 맞닥뜨리게 되어지는 사자와 곰과 이들과 싸워야 하니까요. 그는 훈련해야 했고 그는 싸울 준비가 되어져 있는 강한 체력을 가진 전사였던 겁니다. 양치면서 그가 익힌, 비록 동물들과 사자와 곰과 이들과의 싸우는 전투력이었지만 그가 양을 치며 익힌 이 전투력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데 유용하게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빈둥빈둥 거리는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땅투성이가 되면서 그물을 깁고 고기를 잡았던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내게 주어진 작은 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성실히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십니다. 느헤미야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비록 제사장 신분이었지만 내가 맡고 있는 그 똥문도 그 냄새나고 지으면 내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었기에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여 쓰십니다.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보지 못했지만 다윗의 잠재력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 어린 다윗의 잠재력은 다윗 자신도 몰랐고 아버지도 몰랐고 형들도 몰랐습니다.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은 이전 전투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어린 소년에 불과했던 그들의 생각이었죠. 그들이 바라보는 다윗이었죠. 다윗 안에 있는 놀라운 그 잠재력을 어느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만 알고 있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 하나님의 그 다윗에게 감춰져 있던 그 놀라운 잠재력의 시작에 불과했다. 잠재력을 이미 아셨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어 가셨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 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이거라. 늘 여러분에게 강조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시간이 흘러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하나의 왕국으로 통일 왕국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70세의 나이로 그가 세상을 떠날 때 그의 마지막 유언 사무엘하 2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에 대한 평가가 이랬다. 다윗 스스로가 나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요 베들레헴 시골 총구석에 이름도 없는 사람, 그는 권력자도 아니었고 그는 돈 많은 재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름 없는 시골 촌뜨기에 불과했죠. 이 이새의 아들이라 이 말은요 이 다윗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다윗을 조롱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말이잖아요. 보잘것없는 시골 베들레헴 목동 출신이다 그 의미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트집 잡아서 무시했던 이 말을 평생 그를 따라다녔던 꼬리표에 불과했던 이 말을 다윗은 그의 마지막 말, 그의 인생의 마지막 말에 이것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들어 높이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 대적들은 그를 비하하고 조롱하기 위해 썼지만 정작 자신은 자기를 높이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새의 아들이라는 이 말을 쓰고 그래 맞아. 난 너희들이 그렇게 비난하는 대로 조롱하는 대로 나는 시골 촌뜨기에 불과해. 양치는 목동이 불과해. 맞아. 나는 자격 없는 놈인지도 몰라. 그러나 그런 보잘것없는 나를 이렇게 위대함으로 세우신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시냐 그걸 말하고 있다. 다윗이
자신이 이새의 아들임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았던 분명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다? 높이 세우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시골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올렸습니다. 그것도 그냥 명목만으로 오는 게 아니라, 허수아비 왕이 아니라 그가 가진 실력으로, 그리고 그가 가진 능력으로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왕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왕으로 기억되는 그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다윗은 자기 힘으로 그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걸 그의 마지막 유언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잘해서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시작이 아무리 보잘것없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겠다 작정하시면 그 하나님의 일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다윗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 내분, 영적 세계, 내면 세계를 보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 잠재력을 드러내신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잘것없는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자를 뭐 하신다는 것? 높이 세우신다는 것.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믿음이요, 신앙이요, 교회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